마라나타. 우리 앞뒤 앞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막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려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이제 23절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23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죄를 얘기해요? 무슨 죄? 그래서 죄에 대한 목록이 10가지가 쫙 나왔잖아요. 3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1장에서는 그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들이야. 이방인의 죄들을 낱낱이 다 이렇게 열거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다 낱낱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한 가지 다 치우쳐서 다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나니 다 하나도 없고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그 한 의가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죄를 졌냐 이거야. 3장에는 이제 이들의 죄 아무도 없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 그다음에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근데 무슨 죄를 졌는 거지? 무슨 죄를 졌나? 보니까 뒤에 보니까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우리 그 1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우리 인간성에 생각하는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율법적 인간적인 인본주의 죄는 다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죄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심판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성령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건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진짜 또 의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좋은 사람으로 법 없이 살았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와서 심판을 받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본질적인 관계로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저들이. 왜? 뭐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3장 10절의 말씀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다 이렇게 한 가지로 치우쳐. 막 다 이런 악한 자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이런 죄를 졌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제 이 죄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눈앞에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깨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다라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이게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 깨닫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 내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라. 내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얘기하셨는데 찾지도 않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대화, 관계 이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게 선이거든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죄도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가 진짜 죄인 것처럼 우리 육체에서 수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걸 죄라고 보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빗나간 걸 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선도 말하자면 선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가 선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걸 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이거를 얘기해. 이런 게 없는 거야. 이걸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서는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알긴 아는데 해결할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안 질 수도 없어. 잘못된 것만 아는데, 근데 잘못된 걸 알고 나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근데 괴로우면서도 또 죄를 또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조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짓고 너무 괴로워하고 또 죄를 지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도 없어. 이게 이제 율법의 그 단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없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쓰레기 같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무덤 속에 우리 속에 어떤 무덤 같은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나가는 것보다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것은 똥보다 더 더러운 이런 우리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거기다 주님 뭐 주세요? 뭐 안 주신다고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야. 양심이 진짜 그런 양심이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 이게 다 이게 저주야.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잖아.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까 영광에 이르게 된 거죠. 예, 영광에 이르게 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광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이르러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계속 관계를 맺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뭔가 누리고 느끼고 응답받고 뭔가 주고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영광을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또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우리 또 뭔가 주님 앞에 우리의 또 그 속의 사정을 알면 주님도 비밀한 걸 또 얘기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관계거든요. 대화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걸 뭔가 내 심령 가서 누리면 느끼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하는 거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성경 계속 외운다. 그렇다고 이건 성경 물론 말씀이니까 계속 읽어야지. 읽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열리겠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막 그런 오히려 정말 순수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근데 많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지식에 꽉 차가지고 주님이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소외된 그 계층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사람들은 별 특별한 사랑 없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굉장히 눈만 뜨면 막 꿈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대. 엄청 바쁘대. 생각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근데 병든 사람은 한 개도 안 바쁘대. 그냥 자기 병만 나섰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잘 받아요. 근데 자기 것으로 뭔가 꽉 차가지고 뭔가 자기 지식이 그냥 뭔가 깔려있는 사람은 어떤 거에 들어와도 자기 지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는 걸로. 얘 뭘 찾아오라고 하면은 자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거기만 계속 찾잖아. 아니 거기가 아니고 그거 어디라고 해도 나 여기서 봤거든. 거기만 계속 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에 했던 경험으로 절대 다른 게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서요, 이게 여는 순간이 제일 귀한 거야. 내가 뭔가 열리는 순간, 시간이 좀 걸려도 그분이 딱 열리는 순간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내가 꽉 차 있는 순간 아무 것을 들어와도 거기는 그냥 닫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말도 안 되고, 뭔가 해결도 안 되고, 답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마음을 항상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부인하라고. 너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리셋을 시키라는 거야. 초기화 시키라는 거야. 아예 그냥 다 내려놓고 비우고 너의 어떤 것들을 다 삭제시키고 너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 그리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에 많으면 십자가도 막 지가 지고 싶은 대로 막 완전히 아마 그냥 뭐 딱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도 바꿔버리고, 무거우니까 무게도 줄여버리고, 길으니까 길이도 잘라버리고, 뭔가 자기 식대로 재단해가지고, 아, 이렇게 지니까 십자가 이렇게 편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순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이 하라는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교통하지 못한다는 거고,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움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응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너와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항상 응답을 받아야 정확한 응답이 되고, 거기에서 받는 그 응답은 영원할 수가 있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 응답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막연하게 달라고만 하니까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희가 원하는 건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혼이 파리해져 가지 않고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신 자가 기뻐하고, 받아서 기쁘고, 뭔가 합당한 기쁨을 누릴 때는 뭔가 하나님과의 그 정확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자연스러운 응답을 받는 거죠. 그게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그 누려지는 어떤 그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과의 뭔가 합당했을 때 응답을 받는 응답은 정말 아름다운,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료가 되고 재료가 되는 그런 응답이 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꼭 필요한, 이제 응답받고 또 망하는 수도 있어요. 합당하지 않은 응답은 성경에서 받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일일이 또 우리가 또 얘기해 줄 나중에 필요가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망하지 않은 응답,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고 주님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응답, 그런 응답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응답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잖아요. 도우심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일 거고요, 분명히. 이게 굉장히 우리 영적인 필요한 걸 거고요. 이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 속한 걸 거고요. 이 응답은 분명히 어떤 이런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가장 있어야 될 거룩한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죽어서 천국 아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유명한 멘트 있잖아요. 천국 가려고 나 믿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려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는, 이건 좀 약간 바람직하지 않아요. 뭔가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뭔가 예수님을 필요로 해가지고 우리를 필요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채우고 우리가 또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거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지 마라.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천국 간다. 이건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그 받아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 아까 계속 그 찬양이 다 그 찬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게 살아갈 때 행복이잖아요. 주님과의 서로 도움을 받고 가까운 관계에서 주님과의 서로 하나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힘이고, 이게 바로 능력이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 일어나는 문제도, 어떤 고통과 아픔도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게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주님과의 그 영광에 들어가서 그런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더 성장하고, 그게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서 그게 성화가 될 때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슝 올라갈 수 있겠어요? 준비도 안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럼 뭐하러 준비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럼 준비한 사람은 뭐고, 준비 안 하고 간 사람은 뭐겠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준비하라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고,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밭을 갈고 둘이 또 맷돌을 갈고 또 둘이
누워있음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한다는 거는 다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데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면서 하는 거야, 이 땅에서. 그 땅에 가서 천국을 당연히 누리죠, 거기는. 근데 그 천국을 거기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주님은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멘. 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함을 이제 계속 여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공로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뭐냐면 복음인데, 복음의 마침은 뭐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의의 의인이 되고 의인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인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의 완성은 율법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믿음의 의야. 결국 믿음인 거야. 믿음의 의야.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를 없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복음의 의, 믿음으로는 죄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된 것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야.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계속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게 믿음의 의이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의는 그 사람들이 다 율법을 완성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복음의 의를 이룬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이게 십자가의 구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마. 이건 값없이 된 거야. 값없이 된 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값없이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 구원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많이 안 해서, 내가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냥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뭔가 이제 그 뭐 선한 착한 좋은 괜찮은 사람 되지 않아서 나는 정말 구원을 그걸로 의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은 약속인 거야. 이건 없어지거나 있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게 완전히 이 안에 완전함이 이른 거야. 여러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진짜 예수님 계신가? 천국 진짜 있을까? 그냥 사람들이 이거 누가 그러던데? 이거는 자기의 어떤 뭔가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앙은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하던데. 진짜 천국이 진짜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어느 그 노래 있더라. 집으로 가자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그대는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했어. 난 좋은 일도 많이 안 했어. 나는 나쁘지만 골라 했어. 나는 정말 천하에 그냥 아주 그냥 나는 못된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한 게 없어. 난 주님 앞에 뭔가 드릴 게 없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람은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진짜 기초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옮겨 놓잖아요. 나무를 옮겨 심으면은
이게 처음에는 나무가 자리 잡기까지 이게 나무가 병이 나요. 가지도 자꾸 이렇게 말라지고 이파리도 자꾸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떡잎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파리가 상하는 이파리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옮겨놓으면 뿌리가 흔들리면은 그 나무가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신앙이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뿌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해봐. 기초가 흔들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의심이 1도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율법이 굉장히, 이게 로마서가 지금 딱딱하면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천국 가봐야 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오늘날은 지금 지옥 천국을 부정하는 지금 신학교도 있고 부정하는 지금 교회도 많잖아요, 지금. 어떻게 천국 지옥,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 신앙은. 어떻게 천국 지옥을 부인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예수 왜 믿어?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천국인지 가봐야 하는지, 아니, 진짜 있을까? 아니, 없을 거야. 아니, 천국 지옥에 있기는 어디가 있어? 막 이런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라니까, 지금 오늘 교회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슬슬 어디로 와요? 이방인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았고, 이게 교회에게 오는 거야. 나쁜 거는요, 안 가르쳐줘도 금방 물들어버려. 이 전염병은요, 아주 못된 거라서 아주 금방 물들어버려. 근데 좋은 거는요, 얘기해줘도요,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믿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우리는 지금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정말 과연 천국이 있을까? 당연히 있지. 말도 안 돼. 우리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러는 의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중요한 건 이게 문제라는 얘기야. 이게 문제. 여러분한테는 1도 이런 게 없어야 돼. 1도 이런 의심이 없어야 돼. 여러분이 그게 있다면은요, 어떤 말씀이고 뭐고 내용이고 무슨 성경 공부니 다 때려치우고 거기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이게 최고 먼저야. 절대 거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한, 저는 이제 천국, 지옥 이런 많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막 2단, 3단이 또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본걸 얘기하는데 어떡하냐고. 봤는데, 본거를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다가 처음에는 조금 목회 사역에 대한 것이,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너무 순수하게 이제 간증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얘기, 들려주신 얘기.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린아이 또 목회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또 아비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 목회도요, 이게 이제 초년생이 있고, 좀 단련한 또 경륜에 이른 또 목회가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이른 목회가 있단 말이지. 하나를 사람을 보고 다 판단하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주님 말씀을 비치고, 주님 말씀을 더 확신을 갖고, 주님 말씀이 더 뚜렷한, 그 말씀이 더 진리 안에 그 말씀이길 위한 하나의 과정? 하나의 참고서 같은 역할인 거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음성 같은,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닫는 뭔가 세미한 하나님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은 하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한, 말씀을 더 말씀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지.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과정에다가 목적을 두고 제가 지나다가 주님 앞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이라고. 너는 준 자를 기억하라고. 과정이 목적이 되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다고.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것들을 다 경험해서 온 거하고 아무 경험 없이 온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 망칠 수가 없고, 절대 천국과 지옥을 의심할 수가 없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다 망치고 있는 거잖아. 이미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통치함 속에서 계속 차곡차곡 그 길을 밟아온 사람은 절대 망칠 리가 없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초년생 때는 시키지도 않고 그 초년생 때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일도 정말 내가 당장 어떤 문제가 있다, 당장 어떤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천국같이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우리가 항상 언젠가는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일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언제는 천국 가서 너는 찬양이 있다, 영원한 기쁨 우리의 주와 누리면서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 우리는 정말 승리의 노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의심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너무 불행하고 그 불행이 여러분에게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재미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마다 항상 의심하면서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옮겨진 나무처럼 어느 열매도 맺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 일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당장 죽어도 어디로 가? 천국.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못해서 뭐 책망받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잖아. 무조건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위로받을 수밖에 없어. 거기 온 것만 해도 참 기특하거든. 그것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한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신앙 안에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처럼 이제 우리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줬다는 뜻이고 나는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야. 내가 구원을 만든 게 아니니까 얻은 거죠. 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간과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셨다. 이거를 자세하게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치셨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따지지 않고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고,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제는 이게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영광을 올려드려?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이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들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의인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의로운,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실,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입혀주셨잖아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한 거야. 내가 했어 이러고.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열심히,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야,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닌 다 주님의 공로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도 의로우시면서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로우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서 똑같이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고쳐 먹어야 돼. 아까 얘기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고쳐줬어.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게 죄야. 그리고 선이라는 것도 예, 마찬가지야. 우리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있는 자체가 선이야. 그 자체가 우리가 교만해도 겸손이야. 주님과의
안에 있는 게. 근데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서 겸손한 주님이 살면서 우리가 육신에 겸손하지 절대로 교만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늘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복이라는 것도 개념도 바뀌는 거야. 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복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복이라는 것의 원래 언어의 어떤 그 헬라의 복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예배드리다가 복이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복이야. 왜냐하면 복 대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서르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않. 그 모든 것들이 그 의미를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자체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잘못 읽는 거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이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복이라는 게 이게 돼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 엄청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보이는 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인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야.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 나타나는 것보다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이 사상이, 생각이, 개념이, 우리의 신념이, 신학이, 철학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얘기를 바꿔요. 그게 바로 그게 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의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거야. 아니야.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 안에서 비춰져가지고 조명이 되어질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잘 비춰질 때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처음에는 그냥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작은 소리도 엄청 큰 거야.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야 은혜 받았어. 주님도 처음에는 잘 몰라 볼 때 그러다가 계속 보게 되면은 이제는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들리고 주님 앞에 그 작았던 어떤 희미했던 그런 어떤 생각과 그 은혜도 크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일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다가 집중하고 어디다가 그냥 거기다가 중심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쏟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주 그냥 이게 우리 생각 이 뇌를 고쳐야 된다니까. 뇌를 어떻게 완전히 개조를 시켜야 돼. 영적인 어떤 우리 뇌를 개조를 시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어. 우리가 우리한테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랑할 데가. 그죠? 자랑할 데가 있을 수 없어.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인정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시 생각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죽을 때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가가지고 그냥 또 지옥으로 쫓겨나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어떤 헛소리 안 하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심령에다가 이제 그 믿음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말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아. 여러분의 행위에다 자꾸 두잖아.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못돼 먹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여기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있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건 좋아. 이제 그거 의심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의심 안 해. 죽으면 천국 가고, 이제 지옥 가고, 막 이런 거기에 대한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아.
근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거의 예수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어? 하늘나라, 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러면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많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나는 정말 주님 만날 때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죄 안 지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애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 생각을 다 믿음으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한마디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내가 한 거 없이 나를 정말 이렇게 구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으로 그거를 뭔가 어떤 내가 잘못해서 다 주님 앞에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바꾸라는 얘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안 지려고 애쓰지 말고 다시 얘기하지만 다 주님의 어떤 사랑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리실 거, 나는 잘한 게 없고 나는 큰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날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거 진짜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 행위도 없는데,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바꾸란 말이야.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버리란 말이야. 이게 너무 필요한 거야. 이게 머릿속에다가 이걸 자꾸 넣어줘. 그러면은 여러분이 적어도 죽을 때, 적어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이상한 생각은 안 할 거야. 지금 날 버리셨나 보다.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날 미워하시나 보다. 나 같은 거 안중에도 없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참, 그게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의심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의심을 하면 그 사랑이 온전히 안 돼요. 자꾸 의심만 가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받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절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게 3장 이후로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이제 4장에 또 넘어가면 또 되게 행복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하는 자는 좀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4장에 가면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너가 일해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너 차라리 일하지 마 이거예요.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경건하다 일컫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일하고 나 일했어라기보다도 나 차라리 일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저 주님 구원 믿어요. 주님 저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4장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이러는 얘기를 아니야. 제 얘기는. 그러면 누가 봉사해.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그 믿음 없으면 봉사도 하지 마. 진짜 하지도 마. 그러면은 자기가 뭐 했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 하고 안 하고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약속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건 최고의 복인 거야. 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사람이 일하게 돼 있어요. 일해서 상급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라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자, 보세요. 이제 그 율법의 행위 있잖아. 이제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믿음이,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더 감사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 그때 일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해. 그런데 그냥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짜증나. 그다음 나중에 있는 것도 털어먹어.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일하지 마. 나 그런 사람들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절대로
정말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받은 바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죠. 그러면 교회도 편안하고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주위 사람도 너무 감사하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너무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짜증내고 나는 이거 하는데 지는 왜 안 해? 나는 딱 근데 어제도 안 하더니 오늘 또 이게 정말 뭐야 뭐 진짜 이거 진짜 저 인간하고 못 해먹게 이러면 하지 말라고. 이러면 우리 교회 차라리 내가 사람 사서 할 거야 그냥.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 하나님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이 다 이방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계속 믿음만 얘기하는 거야. 이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장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자, 3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고 죄만 깨달을 뿐이고 괴로워하고 해결도 못하고 뭔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의 복음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가 이게 복음의 의고 이게 율법을 세우신 거고 이게 율법 완성이라는 거지. 이 복음이. 그래서 이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신약에는 모든 번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다 제사 방식으로 드렸잖아. 예수님 단번에 그냥 한 번에 구약을 이제 율법을 이제 복음으로 완성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단번에 그냥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셔 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그 율법을 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면서 율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뭐가 나와요? 선한 싸움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의로운 게 나오고 하나님의 귀한 복된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여기가 넘칠수록 우리는 그게 바뀌어져 가는 거야. 옛날의 모습은 지나갔고 이제 새롭게 되는 삶에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해결을 못했잖아요. 율법에서는. 이제는 뭐 회개하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 올 때는 그냥 동에서 설을 먼 것처럼 멀게 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것도 저것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어가서 더 한량없이 정말 우리를 낮추고 더 무너지고 더 녹여버리고 더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면서 다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서 또 주님의 또 율법을 세운다고 다시 또 의로운 사람으로 자꾸 변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으켜주고 옛날에는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냥 끝장났는데 지금 넘어지면 또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면서 이걸 반복해져 가면서 내가 그냥 항상 늘 같은 길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나고 나니까 내 신앙이 계속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자꾸 하늘 향해서 오르고 있는 그래서 뭔가 땅에서는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돌아보면 세상 것에는 정말 부질없고 하나님 것에 더 기쁘고 하나님 것을 더 찾아 누리는 하나님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 것을 더 선한 욕심을 내는 또 주님으로 채워주기를 더 소망하는 이 모든 것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츰차츰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것을 이루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어떤 삶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조금 뭔가 죄를 짓고 내가 좀 힘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나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한탄하고 개탄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성 네가 그 모습 그거거든. 원래 너 모습은 그거야. 네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망하는 거야. 너는 거룩한 게 한 개도 없어. 너는 원래 그보다 훨씬 더 쓰레기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죄를 간구하시는 거야.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야.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본다고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물론 보는 것도 기특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묻어버리지는 마세요. 항상 우리는 어떻다라는 우리의 인간성이 어떻다라는 걸 깨닫고 때로는 그걸 또 보여주실 때가 있어. 예, 나타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돼. 어떻게 빨리 주님 앞에 숨는 거야.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빨리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알아. 어떻게 될 때 내 심령이 편안하고 어떻게 될 때 내 심령이 괴로운 걸 알아. 주님의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너무너무 한량없이 편해. 죄인인데도 편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평안해도 불안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오고 가면서 느끼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주님 안에 있는 어떤 느낌, 주님 밖을 나왔을 때의 느낌, 주님 안으로부터 뭔가 다루어졌을 때 어떤 나타나는 현상, 어떤 주님 없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얘기는 그냥 묻어버려. 이 안에 있다 보면은 세상적인 것도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 하나님께서 그냥 다 강구해 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늘 높여주시면 누가 낮출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도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이 신앙 안에 있었는지, 내가 이거를 얼마나 또 경험하면서 얼마나 이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누렸는지, 얼마나 주님 밖에서 주님 없이 방황했는지 이거를 잘 살펴서 2025년도에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꼼짝 마.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주님으로 행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